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여 목구멍을 타고 넘어올 것만 같았으나 서유는 차마 거칠어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등 뒤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이 경복궁의 밤하늘을 대나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섬뜩한 붉은 빛은 그녀가 숨어있는 덤불숲의 그림자마저 집어삼킬 듯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품에 안긴 강보는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잠든 생명만큼은 그녀의 체온으로 뜨겁게 보호받고 있었다. 이쪽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귓가를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을 때 서유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젖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등줄기를 때렸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오로지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미약한 숨소리에만 곤두서 있었으니 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그 소리만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동아줄인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역설적이게도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오로지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다른 정각 쪽으로 향하자 서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평소라면 왕실의 위엄을 자랑하며 고고하게 서 있었을 근정전의 처마가 아니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잔해뿐이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중궁전은 이미 반란군, 아니 역도들의 칼날 아래 짓밟혔을 것이 분명했다. 불과 2시즌 전 중전마마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하시던 말씀이 빗소리에 섞여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서윤아, 네가 살아야 이 아이가 산다. 부디 내 아들을 주상의 핏줄을 지켜다오. 그 절박했던 눈빛과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옷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오열을 삼켜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왕실의 다과를 준비하던 지밀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름 없는 도망자이자 조선의 운명을 품에 안은 유일한 방패가 되어야만 했다. 흙탕물이 튀어 비단 치마가 무겁게 축 늘어졌지만 서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원의 어두운 습기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멈출 수는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그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지나갈 때마다 서윤의 몸은 움찔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귀를 막으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가, 제발 울지 말거라. 내 어미의 넋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 서윤은 강보 속의 아이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이는 아이를 달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에 질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발 아래는 진흙탕으로 변해 한 발짝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듯 힘겨웠다. 그러나 그녀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대문이 아니라 궁궐의 오물을 배출하는 좁고 더러운 수구문이었다. 왕이 드나들던 문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된 원자의 운명이 기구하였으나 지금은 자존심 따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오직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 그것만이 중전마마의 유지를 받드는 길임을 서유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수구문 근처에 다다르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곳이 지금은 유일한 생명의 통로로 보였으니 인간의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서유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이곳까지 감시하는 병사는 보이지 않았으나 방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올려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아이를 맨 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한 뒤 망설임 없이 오물이 흐르는 수로 안으로 발을 디뎠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오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썩은 내가 진동하여 헛구역질이 올라왔으나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미끈거리는 것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오로지 품속 아이의 체온만을 느끼며 공포를 이겨냈다. 좁고 긴 수로를 통과하는 시간은 마치 영겁과도 같이 느껴졌고 칠흑 같은 어둠은 그녀의 희망마저 삼켜버릴 듯 압박해왔다. 하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달빛 한 조각이 그녀에게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수로를 빠져나와 도성 밖 개천가에 이르렀을 때 서유는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은 오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어 악취가 진동했고 손발은 덜덜 떨려 제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쉴 틈도 없이 강보를 열어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어 마치 이 끔찍한 난리를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서윤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마마, 보이십니까? 원자 아기씨를 살려냈습니다. 소인이 해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내며 흐느꼈다. 멀리서 경복궁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도성의 밤하늘을 슬픈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저 불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을지,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주상전하와 중전마마의 안위는 어떠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날이 밝으면 도성 전역에 방이 붙고 추적대가 풀릴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밤을 틈타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만 했다. 서유는 젖은 옷을 털어내고 다시 아이를 등에 업었다. 이제 그녀는 궁녀 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야 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시골의 평범하고 가난한 어미가 되어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다. 그것은 왕명을 받드는 신하로서의 충심을 넘어 한 생명을 책임지기로 한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결단이었다. 그녀는 북쪽을 향해 인적이 드문 산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었지만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등 뒤로 느껴지는 아이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등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 온기는 앞으로 닥쳐올 가혹한 운명과 시련 속에서도 그녀가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할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딛는 발자국마다 과거의 영광은 지워지고 대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산길은 험난했고 어둠은 깊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수차례였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지만 서유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날이 밝기 전에 도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신고 있던 꽃신이 다해져 발가락이 튀어나온 것을 보았다. 궁궐 안에서 사뿐히 걸을 때 신던 그 고운 신발은 이제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대변하는 듯했다. 화려했던 껍데기는 벗겨지고 거칠고 투박한 본질만이 남아 생존을 갈구하는 모습.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벗겨진 신발을 고쳐 신으려다 아예 벗어 던져버리고 맨발로 흙길을 밟았다. 차라리 발바닥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돌과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이 맨발로 세상을 걸어야 한다. 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더라도 너만은 비단길을 걷게 해주마. 서유는 등 뒤에 아이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도성 밖 10리쯤 떨어진 어느 허름한 성황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낡은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곳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으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서유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젖은 저고리를 짜내고 아이를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깨어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젖가슴을 아이에게 물렸다. 처녀의 몸이라 젖이 나올 리 만무했지만 아이는 빈 젖꼭지라도 빨며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 모습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 하였던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하룻밤 사이에 이 아이는 이미 그녀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포동포동한 볼을 쓰다듬으며 먼 훗날 이 아이가 장성하여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을 그날을 상상해 보았다.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승리하였음을 스스로 자위했다. 먼동이 터우며 숲속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서유는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성황당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민가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십 리 밖에서는 왕조가 뒤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졌는데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고요하기만 했다. 이 모순적인 평화가 서윤에게는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혀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중전마마가 주신 옷가락지를 꺼내보았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 안쪽에는 불망부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잊지 말라. 오늘의 치욕을,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들을. 서유는 그 가락지를 속옷 깊숙이 감추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산골 마을의 촌부, 개똥 어멈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떨던 궁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처럼 매섭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준한 산세 속에 지리를 튼 화전민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고 길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엉성하게 엮은 쌀이문 틈새로 황소바람처럼 밀려들어 올 때마다 서유는 얇은 무명 이불 하나에 의지해 품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한때 궁궐의 최고급 비단 금침 위에서 잠들던 그녀였으나 지금 그녀의 잠자리는 거친 멍석과 지푸라기가 전부였다. 새벽녘 컹컹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서유는 탄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석가래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비추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왕실의 다기를 다루던 섬섬옥수였던 그 손은 이제 밭을 갈고 나무를 하느라 곳곳이 터지고 갈라져 늙은 노파의 손처럼 변해버렸다. 손등에 딱지 앉은 상처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이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화려했던 잔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아한 기품이 아니라 당장 끼니를 때울 나무뿌리를 캐낼 악착 같은 억척스러움 뿐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서유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밖으로 나섰다. 밭이라고 해봐야 가파른 비탈에 불을 놓아 만든 척박한 땅덩어리가 전부였지만 그곳에서 감자 몇 알이라도 건져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어이, 개똥 어멈.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옆집에 사는 곰배 영감이 걸걸한 목소리로 아는 체를 해왔다. 서유는 흠칫 놀라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개똥 어멈. 처음 그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의 낯설고 참담했던 기분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이름을 짓던 날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었다. 왕실의 족보에 오를 존귀한 아기 씨에게 감히 천한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망설였으나 귀한 이름은 오히려 단명둔을 부르고 관군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화전민들의 속설을 떠올렸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흔해 빠진 이름인 개똥이를 아이에게 붙여주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름, 진흙 속에 묻혀 냄새나고 더러운 이름이어야만 역적들의 칼날로부터 이 고귀한 핏줄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네, 영감님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서유는 최대한 투박한 말투를 흉내내며 대답하려 애썼으나 아직도 말끝에는 궁중어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다행히 곰배 영감은 귀가 어두워 그 미묘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껄껄 웃으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호미를 들고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호미질 한 번에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등 뒤에 엎인 개똥이가 배고픔에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호미질은 더욱 빨라지고 거세졌다. 젖이 말라 빈 젖을 물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쌀뜨물이라도 끓여 먹여야 했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서유는 손등으로 대충 훔쳐내며 묵묵히 일에만 전념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노동의 굴레였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낮이 되자 따스한 햇볕이 비탈진 밭으로 쏟아져 내렸다. 서유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식히며 품속의 개똥이를 들여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포대기 속에서도 아이는 방실방실 웃으며 서윤의 코끝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서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다. 아기씨, 아니 개똥아, 내 너를 보며 산다. 이 어미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굶기지 않으마. 그녀는 아이의 볼에 거칠어진 볼을 비비며 속삭였다. 아이의 눈동자는 돌아가신 주상 전하를 꼭 빼닮아 깊고 영롱했다. 그 눈동자를 들여다볼 때마다 서유는 죄책감과 사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감히 왕의 아들을 이리 천하게 키워도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이렇게라도 살려내는 것이 충심이라는 확신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아이가 마 하며 옹알이를 할 때면 그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로지 어미로서의 본능만이 남았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숯을 팔아 보리쌀 한 되라도 받고 올 요량으로 십리길을 걸어 읍내 장터에 도착한 서유는 관아 앞에 붙은 벽보를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역적의 잔당을 신고 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금을 내린다는 내용과 함께 도망친 궁녀와 원자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서유는 갓을 깊게 눌러쓴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지나가는 포졸들의 눈빛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숯을 판 돈으로 급히 쌀을 사들고 도망치듯 산길을 올랐다.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뿐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악몽에 시달렸다.
붉은 관복을 입은 군사들이 들이닥쳐 개똥이를 빼앗아가고 자신은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 꿈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서유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확인하고서야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포는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만 했다. 계절이 바뀌고 산천초목이 푸르게 변할 무렵 개똥이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원인 모를 고열이 아이의 작은 몸을 덮친 것이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아이를 안고 서유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의원에게 보일 돈도 없거니와 혹여나 의원이 아이의 귀골구를 알아보고 관아에 고변이라도 할까봐 함부로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아가, 제발 아프지 말거라. 차라리 이 어미가 아프면 좋으련만. 서유는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뿐이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서윤의 눈은 태탁에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지만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거칠어지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처절한 밤들 속에서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은 왕명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핏줄보다 더 깊이 박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을 찾았을 때 서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바가지에 물을 떠다 먹였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개똥아.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오열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서윤도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맑은 눈망울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는 한층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서윤은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와 아침 햇살을 맞았다.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풍경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는 삶이었다. 서유는 아이에게 약속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버리고 짓밟으려 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보란 듯이 웃어주겠노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서윤이 화전민 마을에 들어온 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녀의 고운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고 강인해졌다.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그녀는 말수 적고 일 잘하는 억처거미로 통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의심하지 않았고 개똥이 역시 흙장난을 하며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았다. 가끔 아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칼싸움 흉내를 낼 때면 유난히 기품 있는 몸놀림을 보여 서윤을 놀라게 했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아이를 나무라곤 했다. 개똥아, 우리는 땅을 파야 산다. 칼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말거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윤의 가슴 한구석은 쓰려왔다. 제 아비의 피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인가.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산골의 평범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늦은 가을밤, 서유는 호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기우며 잠든 개똥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콧날이며 인매가 점점 자라면서 더욱 뚜렷하게 왕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유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강보와 중전마마의 옷가락지, 그리고 왕이 직접 하사했던 옥새가 싼 비단보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증명해야 할 때 쓰일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물건들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물건이기도 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어루만지다 다시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리고 있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했다. 그러나 서유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낼 희망인 개똥이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밭을 갈아야 했다. 이름 없는 어미로서의 삶, 그 고단하지만 위대한 하루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첩첩산중 화전민 마을 위로 덧없이 흘러갔다.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잡초처럼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해온 서윤의 머리카락에는 서리 같은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이기 시작했고,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골이 패여 고단했던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는 법이라 했던가. 10살이 된 개똥이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 감출 수 없는 귀태기한 태가 흘러넘쳤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 사이로 빛나는 두 눈은 가을밤 하늘의 별처럼 영롱했고,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홀로 나뭇가지를 쥐고 바닥에 글자를 흉내내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겼다. 서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아이에게 천자문 한 글자 가르쳐준 적이 없건만 어깨너머로 들은 풍월과 타고난 총명함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가는 아이의 모습은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서늘한 공포로 다가왔다. 개똥아, 그만두거라. 글을 배워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저 땅 파먹고 살 팔자다. 서윤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아이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빼앗아 던져버리면 아이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맑은 눈으로 어미를 올려다보며 되물었다. 어머니, 사람은 귀하고 처남이 하늘이 아닌 마음에 달렸다 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어찌 양반들만의 것이겠습니까? 그 의젓하고도 당돌한 대답에 서유는 할 말을 잃고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다더니 천한 껍데기를 씌워 놓아도 그 안에 고귀한 본성은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마을 입구에 장승이 쓰러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험상궂게 생긴 이방과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당에 무릎 꿇렸다. 이놈들! 나라에 바칠 세금을 빼돌리고 이곳에 숨어 호의호식하고 있었더냐. 이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치자 촌장 영감이 읍소하며 앞으로 나섰다. 나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화전민일 뿐입니다. 바칠 것이라고는 썩은 감자 몇 알이 전부이옵니다. 그러나 이방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채찍을 휘둘러 촌장 영감의 어깨를 후려쳤다. 닥쳐라. 내 이 마을에 숨겨둔 곡식과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샅샅이 뒤져라. 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내 놈들 목을 칠 것이다. 포졸들은 늑대 떼처럼 집집마다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부수고 얼마 되지 않는 식량 자루를 찢어 발겼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낙네들의 비명이 산골짜기를 메아리쳤고, 서유는 개똥이를 등 뒤로 숨기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라도 저들이 개똥이의 얼굴을 보고 의심이라도 품는다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제발 이 재앙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였다. 이방의 눈에 서윤의 옆집에 사는 곰배 영감이 눈에 띄었다. 곰배 영감은 며칠 전 산에서 캔 산삼 한 뿌리를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병든 손녀의 약값으로 쓰려던 귀한 물건이었다.
눈치 빠른 포졸 하나가 영감의 품을 뒤져 산삼을 찾아내자 이방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오호라, 이것 보거라. 썩은 감자밖에 없다더니 이런 귀한 산삼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내 놈이 감히 관아를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멍석말이 하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곤배 영감을 짓밟고 몽둥이질을 시작했다.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제 손녀 목숨줄입니다. 영감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이방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즐길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관아의 힘 앞에 그들은 팔이 목숨보다 못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서윤 역시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나서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내 새끼를 지키려면 눈앞의 불의에도 눈을 감아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개똥이의 어깨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소나기 힘을 뿌리치고 튀어나가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멈추시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랑또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갈랐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10살배기 개똥이가 꼿꼿한 자세로 서서 이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유는 숨이 홧는 듯 했다. 개똥아! 그녀가 다급히 부르려 했으나 아이는 이미 성큼성큼 걸어나가 매질을 하던 포졸 앞을 가로막아 섰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비키지 못할까? 포졸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위협했으나 개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방을 향해 말했다. 관아의 녹을 먹는 관리라 함은 백성을 어버이처럼 보살펴야 마땅하거늘 어찌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고 약탈을 일삼는단 말이오? 나라의 법도에 흉년이 든 고을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구휼미를 푼다 하였는데 이곳은 흉년을 넘어 굶어 죽는 이가 부지기수요. 그런데 구휼은커녕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드니 이것이 어찌 왕의 신하가 할 짓이오. 아이의 논리 정연하고 서슬퍼런 일갈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방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산골 무지렁이 촌놈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그 당당한 기세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마치 높은 벼슬아치, 아니 그 이상의 누군가를 마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건방진 놈이! 이방은 당황스러움과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 놈이 누구냐? 누구에게 배웠기에 감히 내 앞에서 법도를 운운하느냐? 이방이 칼자루에 손을 대며 으름장을 놓자 서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튀어나갔다. 그녀는 개똥이를 낚아채듯 끌어안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미쳤나 봅니다. 산속에서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주원이는 말이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서유는 덜덜 떨며 아이의 머리를 억지로 바닥에 쳐박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제발, 그냥 넘어가 다오.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서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눈초리는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서윤과 개똥이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개똥이의 턱을 잡아 치켜 올렸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고 이방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방은 흠칫 놀라 손을 떼었다. 그 눈빛은 천민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죄인을 다루어 본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위험하다. 아니, 이 모자무즈에게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 후, 미친놈이라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맑구나. 이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빼앗은 산삼을 챙겨 넣으며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기분이 잡쳐 이만 가겠다만 두고 보자.
내 다시 올 때까지 곡식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는 이 맹랑한 놈의 혀부터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이방과 포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났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유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개똥이의 등짝을 세차게 내리쳤다. 미쳤어. 네가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게냐?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아이를 때리면서도 서유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엉엉 울었다. 매를 맞는 개똥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으나 아이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미의 매를 받아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어미의 매가 미움이 아닌 뼈저린 두려움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라나고 있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짓밟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방이 마지막에 남긴 그 의심 가득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히 곡식을 뺏으러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떠나야 했다. 정든 이 마을도 곤배 영감도 뒤로하고 또다시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야 했다. 서유는 자고 있는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매맞은 자리에 약초를 발라주며 그녀는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는 아이가 너무 커버렸다. 숨긴다고 숨겨질 기운이 아니었다.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아이의 비범함이 오히려 아이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고 있었다. 서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10년 전 궁을 탈출할 때 챙겨온 그 보자기였다. 옥새와 혈서, 그리고 중전마마의 가락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확인하고 다시 꽁꽁 싸맸다. 이것들은 언젠가 아이를 살릴 동아줄이 될 수도 아니면 목을 매는 밧줄이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읍내로 돌아간 이방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낮에 본 아이의 눈빛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묘하단 말이야? 그 산골짜기에 그런 귀티 나는 놈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는 10년 전 도성에서 내려왔던 수배 전단 하나를 떠올렸다. 역적의 난때 사라진 궁녀와 원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 1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겠어? 하지만 탐욕스러운 그의 머리는 이미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사라진 원자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일개지방 아전에서 단숨에 조정의 공신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 이방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내일 당장 현감날있게 고변을 해야겠군.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며 불길하게 울부짖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은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윤과 개똥이, 그리고 탐욕의 눈먼 관리들,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짐을 꾸렸다. 개똥아, 일어나거라. 떠나야 한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난 아이는 짐꾸러미를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 또 도망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평생 쫓겨다녀야 합니까? 아이의 물음에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 뿐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내려오며 서유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추격이었다. 어서 뛰어라. 젖먹던 힘을 다해 뛰어. 서유는 개똥이의 손을 잡고 반대편 산등성이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새 산길을 우회하여 매복하고 있던 관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애워쌌다. 개 섞어라. 역적의 잔당을 드디어 찾았구나. 횃불 아래 드러난 이방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서유는 개똥이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0살 소년 개똥이의 눈빛이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파열음이 관아의 마당을 가득 메웠다. 형틀에 묶인 서윤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와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채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연이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느냐. 내년이 감히 조정의 수배를 피하여 10년이나 숨어 지낸 죄를 알렸다. 관아의 뜰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현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조정에서 내려온 수배 전단과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맛을 다셨다. 10년 전 사라진 궁녀와 원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히 지방 수령을 넘어 당상관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동아줄을 잡은 셈이었다. 형네들이 다시금 주리를 틀기 위해 몽둥이를 끼워 넣자 서윤의 다리뼈가 기이하게 비틀리며 뚝뚝 소리를 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붉은 선혈로 낭자하여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지언정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저는 그저 화전민의 안악일 뿐입니다. 저 아이는 제 배 아파 낳은 천한 자식이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피 끓는 모정의 절규였다.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려진 개똥이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던 어머니가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만하시오. 제발 우리 어머니를 때리지 마시오. 개똥이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개똥이에게 다가와 아이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호, 내 놈이 바로 그 씨란 말이냐? 네 어미는 너를 천한 자식이라 하는데 내 눈에는 내 놈의 기골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구나. 현감은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아이의 뺨에 갖다 대었다. 서늘한 칼날의 감촉에 개똥이의 몸이 굳어졌다. 자, 내 놈이 직접 말해보아라. 너는 누구냐? 네 어미가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 순간 서윤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아이는 보내다오. 그녀는 형틀에 매인 채 몸을 비틀며 발악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현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끝으로 개똥이의 뺨을 살짝 그었다. 붉은 피 한 줄기가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피를 본 순간 개똥이의 눈빛이 돌변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10살 소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서슬퍼런 위험이 뿜어져 나왔다. 아이는 현감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일개수령이 무고한 백성을 고문하고 어린아이를 협박하여 거짓 자백을 강요하다니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당돌한 아이의 객기가 아니었다. 핏줄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왕제왕자의 기운이었다. 현감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흘렸다. 당황한 현감은 곧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을 깨닫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 건방진 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저놈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뼈를 추려주겠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개똥이를 끌고 가려 하자 서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아이가 죽는다. 왕가의 핏줄이 끊어진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멈추시오. 내 증자를 내놓겠소. 그러니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시오. 그녀의 외침에 현감의 손짓이 멈췄다. 서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속적삼 깊숙이 꿰매어 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려 애썼다. 묶인 손으로는 역부족이자 그녀는 입으로 옷고름을 물어뜯어 품속의 물건을 바닥에 떨구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비단 보자기. 그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나온 것은 붉은 인주가 묻은 옥새유와 누렇게 바랜 혈서였다.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옥새의 모습에 좌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세.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왕실의 보물이었다. 현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집어들었다. 이 아이는 나의 적통이니 훗날 반드시 종묘사직을 받들게 하라. 돌아가신 선왕의 필체가 선명했다. 현감은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 이 초라한 아이가, 산골에서 뒹굴던 이 아이가 바로 사라진 원자였던 것이다. 엄청난 진실 앞에 현감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면 공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반정 공신들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 자신까지 죽일 것인가?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흉악한 살기로 번득였다. 역적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원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또 다른 피바람을 의미했다. 차라리 여기서 모두 죽여 입을 막고 옥새만 바치는 것이 자신의 안위에 이로울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 이것은 모두 가짜다. 인연이 어디서 요망한 물건을 훔쳐와 사기를 치려드는구나. 현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저것들은 역적의 무리다.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당장 저 두 놈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저 가짜 옥새는 내가 직접 압수하겠다. 그의 명령에 포졸들이 머뭇거리며 칼을 뽑아들었다.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지만 수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서유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이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짓이다. 내 놈들이 천벌을 어찌 감당하려느냐. 칼날이 개똥이의 목을 향해 치켜들려진 순간 서유는 묶인 몸을 날려 아이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완전히 덮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마치 뇌성병력과도 같은 그 소리에 횃불마저 흔들리는 듯했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몽둥이를 든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오리는 썩 나와 오라를 받아라!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칼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고 현감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그 혼란의 중심에 갓끈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마바,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형틀 앞에 섰다. 날카로운 눈빛이 현감을 꿰뚫을 듯 노려보았다. 네 이놈, 강원 가명 현감 듣거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이를 핍박한 죄도 모자라 감히 선왕의 적통을 헤아려 들다니. 내 놈의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씻지 못할 것이다. 어사의 호통에 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엎어졌다. 아이고, 어사나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도적 때를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현감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옥새와 혈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정중하게 그것을 받쳐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개똥이, 아니 원자 아기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흙투성이가 되고 피가 맺힌 얼굴이었지만 아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신잔, 홍문관 교리 이정명,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를 이제야 배웁니다. 어사의 행동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역졸들도 포졸들도 그리고 구경하던 백성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서유는 형틀에 묶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이날이 왔다. 10년간의 도망 생활, 짐승만도 못한 삶을 견뎌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개똥이는 멍하니 어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어머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어머니, 아이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포졸들이 황급히 서윤의 결박을 풀었다. 풀려난 서윤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개똥이는 그런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관아의 마당을 울렸다. 죄인을 압송하라. 어사의 명에 따라 현감과 이방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어사는 겉옷을 벗어 원자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마마, 이제 고통은 끝났습니다. 환궁하실 채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는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 어미가 걷지 못하는데 내 어찌 가마에 오르겠소. 의원을 불러라. 어미의 다리를 고치는 것이 먼저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서 어사는 성군생준의 자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관아의 마당을 비추었다. 붉은 피로 얼룩졌던 흙바닥 위로 새로운 시대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제 궁으로 돌아간다면 화전민촌의 개똥이는 사라지고 냉혹한 권력의 중심에선 군주만이 남게 될 것임을. 그녀는 부서진 다리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광화문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오색 깃발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사이로 수천 명의 군사들이 도열하여 새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나팔 소리와 대북 소리가 도성의 아침을 깨우며 10년 전 그 참혹했던 비명 소리를 덮어버렸으나 화려한 가마 안에 앉은 서윤의 귀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빗소리가 웅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창을 살며시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던 정각들은 어느새 말끔히 복구되어 단청에 붉고 푸른 빛을 뽐내고 있었고 흙탕물이 흐르던 수구문 근처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 비친 궁궐은 위험 있는 왕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입을 벌리고 누군가를 삼키려 기다리는 괴물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궁녀 시절의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고 화전민촌에서 흙을 파고 나무를 하느라 갈라지고 투박해진 손등만이 낯설게 놓여 있었다. 비단 옷의 매끄러운 감촉이 오히려 살갗을 찌르는 듯 불편하여 그녀는 자꾸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이제 다 왔습니다.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나틱은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목소리에 서유는 화들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가마 옆에서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백마를 타고 가는 소년. 아니, 이제는 조선의 지존이 된 그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다.